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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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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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주 찬양 이지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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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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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주 찬양. 아멘. 공의의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지난 시간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고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며 살았습니다. 순종해야 될 순간에 거역하였고
감사해야 될 조건 앞에서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완악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새날이 밝은 집에서 4주차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습관들, 세상 속에서 죄악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새해 다짐하고 행하려 했던 것들을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대형교회가 작년부터 올 3월까지 성격 일독을 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에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이루는 대형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대형교회 위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마땅히 알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대형교회 성도들이 올해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또 큰 은혜를 받음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 먼 이곳에 손을 내밀어 기도한 즉 병인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형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의 질병과 통증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몸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재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 결혼, 취업, 사업, 진로 등등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올 한 해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리며 끊어질 것은 끊어지는 놀라운 사건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것이 갑절로 잘 되는 복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대형교회 성도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한반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남과 북이 하나 될 통로가 열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섬김과 봉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의 말씀에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신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위대한 교회에서 영원한 교회로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불교에서 불교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들려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단허라는 스님이 아주 추운 겨울날 낙양의 해림사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답니다. 단하 스님은 그 절의 살림을 맡은 주지인 원주 스님께 따뜻하게 거할 곳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주지인 원주 스님께서 마땅한 곳이 없다면서 굳이 자려면 법당에서나 자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겨울밤의 법당은 아무런 난방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만 해서 냉기가 몸속을 파고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하 스님은 법당에서 불을 지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좋은 땔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끼를 가져다가 불을 지피기에 좋게 장작을 패서 화롯불을 지피는데요. 주주인 원주 스님이 궁금해서 법당 안에서 뭘 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화롯불이 지펴져 있고 온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법당 중앙에 있는 부처님 상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단하 스님이 도끼로 그 부처님 상을 팬 것이죠. 갑자기 이제 살벌한 분위기가 나돌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오고 갑니다. 아니,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부처님을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 했습니다. 아니, 나무로 만든 부처상인데 어찌 사리가 있겠습니까? 사리가 안 나올 바에야 그냥 나무 토막이 지나지 않는 것이지 부처는 무슨 부처일까요?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서 이 단하 스님이 그 법당의 부처상이 한갓 장작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뭐 부처상이 볼품이 없거나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해림사의 주주인 원주 스님이 보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비인간적인 냉담함이 바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추위에 떨며 따뜻하게 거할 것을 찾는 이에게 무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모시는 부처라면 그 부처는 진정한 부처일 수 없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비해서 교회 건물들은 한없이 더 높아만 가고 규모는 있고 십자가는 더 높은 그러한 높이를 자랑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된 연고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일전에 한국교회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의 대형교회를 방문했던 한 외국 학자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 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따끔한 그런 조언을 했는데요. 한국 교회에 열정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비추는 빛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데요. 좋은 교회에서 우리의 꿈은 위대한 교회로, 또 위대한 교회에서 영원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를 지향하고자 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에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지향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자,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풀이해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때에 그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란 말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이죠. 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마치 인체의 각 마디와 지체들이 연합하여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 몸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교회다. 또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여기가 바로 교회,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우리 모두가 위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굳건한 기초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반석이라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특히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철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예수를 올바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또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교회가 뭔지, 교회에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의해서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교회 설교가 좋고 교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대단하고 또 교인들 가운데 그저 그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겉으로 보면 자기들이 배우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경로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렇게 택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80억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서로 결혼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대형교회 지금 교우들로서 우리가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형교회 교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대형교회 주변으로 이사와서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 교인에게 전도받아서 또 이 대형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사연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연이 다르고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왔지만 우리는 한 가지로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형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대형교회 교인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당시 교인들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특별하게 더 사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선교와 전도의 또 구제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나바가 교회를 사랑했던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제가 다니는 모교회는 안양 시내에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년 때 다닐 때 한 1000명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점 하나가 뭐냐면 꼭 헌금 영수증을 전체 교인의 영수증을 하나의 용지로 주는 겁니다. 따라서 1등부터 헌금을 제일 많이 낸 분부터 꼴등까지 액수와 그리고 등수를 그렇게 꼭 적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서 모든 교인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 누가 1등 했네, 누가 몇 등 했네, 이게 보니까 경쟁이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이게 뭐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어떻게 그렇게 경쟁을 유도하나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하고 좀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직분이 있는 분들이 좀 등수가 밀리는 것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힘있게 좀 하신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40년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어땠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어쨌든 자원했든 억지로 했든 정말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열심히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양노회가 움직이는 것은 제 모교회가 없으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의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었는데, 그런데 그때 힘겹게 헌금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제가 보니까 정말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뭐 액수에 관계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좀 더 힘있게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아마 안양에서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국회의원도 나오셨고 장관도 나왔고 또 공공기업의 그런 기관장도 나왔고 뭐 의사, 교수 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 동기, 저희 같은 학년에서 목사가 4명 나왔습니다. 사모도 3명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들이 또 무슨 뭐 아무튼 대단한 그런 직위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청년 때는 굉장히 불평했어요. 막 화도 내고 막 기분도 안 좋고 그랬는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자원하든 억지로 하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듣고
참 많은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가 불평하거나 내 잣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하게 올해 저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기념하게 될 때 기념할 때 70주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100주년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제 200주년 보통 이제 그다음에 100주년 다음에 200주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어떤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우리가 70주년이란 말이죠. 이 70주년 우리가 정말 한번 의미 깊은 해 그리고 이제 100년에 이제 또 100주년 기념을 우리가 들을 텐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70주년을 좀 더 의미 있게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좀 다양한 행사와 또 나눔을 우리가 좀 더 이전보다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경상비로는 이 모든 것이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깊은 해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해서 우리 이웃을 돕고 또 우리가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형교회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작정하고 봉투들을 나눠드렸습니다. 뭐 크든 작든 함께 참여하시면 이 일이 70주년의 행사에 귀한 그런 나눔과 또 일들이 되어질 것이라 봅니다. 또 초대교회는 교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발전시켜온 사역들을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예배, 예전, 기도, 찬양과 같이 직접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둘째는 성경 공부나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웠습니다. 셋째는 전도와 선교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고, 넷째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사역을 했고, 다섯째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돕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역동적이죠. 열매가 많아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교회는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저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다. 저 교회는 부러운 곳이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부흥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에드워드 슐츠 박사의 동영상 강의를 한번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역사학자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 강대국 속에서 수없는 침략과 억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굴복한 일이 단 한 차례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동안 지배를 받은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저항해서 결국 투쟁해서 독립을 쟁취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 봤더니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DNA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가 찾아오면 뭐 왕과 그다음에 어떤 그 신하들이 어떻든가 상관없이 단결해서 온 백성이 단결해서 아주 특별한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DNA가 한국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라사랑 DNA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나라를 보존하게 했고 위대한 나라로 계속 만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대형교회 사랑 DNA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지켜왔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꿈꾸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교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서 또 영원히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려는 그러한 그 꿈, 그러한 비전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과 내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을 바라고 또 오늘도 우리가 또 땀을 흘리며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데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이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실로 감사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소득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며 11조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또 오늘도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또 시간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친 모든 이들, 헌신한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귀하게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당회 있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및 진급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 동계 수련회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중고등부에서 지난번에 비전 트립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 주셨다고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과 뒤에, 옆과 뒤에 잘 보시고요. 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